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지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도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그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래요. 이 기쁨과 평안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 이것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맛보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참 기쁨이시고 우리의 즐거움이시고 우리의 평안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군대 제대하고 나서요. 그다음 개척이 아니라 그 전도사 사역을 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척동에 살고 있잖아요. 고척동 삼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삼익 아파트 바로 옆에 정말 저희 집에서 50m도 안 돼요. 그 거리가. 그 거리에 주의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제대하고 바로 그쪽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청소년부를 맡아달라였습니다. 그 교회가 그리 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건물은 있어요. 건물은 있고 있지만 성도님이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5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출석 교인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청소년부를 맡아달라고 말씀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청소년부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집사님 자녀 한 명이 있더라고요. 한 명을 가지고 이제 청소년부 예배가 지금까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부터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부를 맡아달라는 게 청소년부 지금까지 있는 예배 선생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이제 진행해서 하세요가 아니라 이제 청소년부가 우리 교회에 없으니 이거를 만들어 달라였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청소년부를 맡아달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가서 저는 청소년부를 막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명을 만나서 그 집사님 자녀 한 명과 같이 뭐였냐면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왕 시작하는 거 너랑 같이 시작하자 해서 그 한 명 앉혀놓고 예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거의 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청소년부를 하면 방학 때가 되면 뭘 하죠? 수련회를 해야 돼요. 수련회. 제가 그때 나이가 막 굉장히 어렸고 이 아이들과 같이 수련회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나 혼자의 여력으로는 이 수련회를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뭐 교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사가 딱 한 명 계셨거든요. 한 명 있었고 저와 교사 한 명하고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어느 곳에 장소에 데려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래도 30명 모였는데 이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아무리 제 머리를 굴리고 짱구를 굴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또 신대원 하면 동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기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수련회 얘기가 나왔는데 두 친구가 같이 연합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준비할 때 교사 한 명하고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같이 연합으로 하자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전도사가 다른 부분은 다른 친구 전도사들이 다 맡아서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수련을 준비하니까 좀 더 수월해지고 마음의 짐도 좀 나누게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이 했던 그 전사님들은 다 지금 이제 목사님 돼서 한 분은 평택의 의예나무교회라는 교회에서 지금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지금 많이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고 한 분은 지금 다른 데 저기 용인 쪽에 가서 거기에서 큰 교회거든요. 거기서 부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으면서 거기도 개척을 준비하고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열심히 이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따뜻한 교회 교육자고 목사라고 해서 저 혼자만 다 여기서 서서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저거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가 같이 다 동역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저 혼자만 막 책임지고 다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교회가 똑바로 돌아가겠습니까? 조정재 씨는 그러겠어요? 아니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아니죠. 아니요, 저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 외에 제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로 모였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잘 세워가려면 우리가 다 같이 우리는 동역자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역자 정신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따뜻한 교회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지만 여기는 내 교회다. 내가 동역하고 내가 사역하는 교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제가 못 보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또 저도 같이 돕고 또 제가 하고 있는데 부족해 보이면 목사님 혼자 하시기 부족해 보이는데요. 딱 봐도 부족한데요. 오셔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네, 저도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혼자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작성했지요. 사도 바울 우리가 하면 믿음의 선진 중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할 때 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했나요? 아니요,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로마 교회의 이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 자신을 서바나 교회에 파송해 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같이 나눈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혼자서 난 독불장군이야, 나 이 정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하고 혼자서 막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들을 계속 써서 같이 각 지역의 각 교회에다가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나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 주세요. 나도 그곳에 방문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도 조언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동역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 뛰어나다고 해서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모이게 하시고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창피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기도 요청하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같이 한 공동체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또 건강하게 우리가 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따뜻한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로마서를 작성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5장이면 거의 로마서의 거의 끝이거든요. 끝에 오면서 본인에 대해서 이 로마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천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위기도 있었고 또 계속해서 다른 복음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14장 전까지 쭉 나열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그런 교회로 너희들이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로마 교회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로마서 1장 8절에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삶으로 전파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면서 이제 편지를 써가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14절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지금 삶을 보니까 선함이 가득해.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지식이 차서,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을 얘기할까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이 지식이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서로 권하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권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겠죠.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퍼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선하게 잘 행동하고 있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8절에 있는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14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삶에 새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악독하게, 더 배타적으로 막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즘 굉장히 그쵸? 그런 노래가 있죠. 지올팍의 크리스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막 욕 나오는 그런 노래인데, 그 래퍼가 이제 글을 쓰면서 어떤 내용의 글을 썼냐면,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가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얘기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삶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 된 쭉 가사거든요. 그 가사들을 쭉 나열하면서 후렴구가 나오죠. 나는 정말 크리스찬이다. 나는 정말 크리스찬이다.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러는 더 타락하게 해서 살아가는 삶을 지금 묘사하면서 비꼬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 삶을 좀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목사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교회 주일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 놓고서는 주일에는 교회 목사라고 하고 와서 말씀 전하고 찬양 인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닐까. 제가 그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절 버전으로, 스님 버전으로 했더라고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겠구나 생각 들었어요. 예수님 정말 잘 믿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14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다 알고 또 공부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복음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전도의 그 슬로건이 글을 알고 글을 알리자예요. 근데 글을 아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알고 그리고 서로 고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알기 시작하고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이 로마서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만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말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말만 목사라고 말만 전도사고 집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네. 누가 봐도 목사처럼 살아가네. 누가 봐도 집사님 직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사람에게도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사역과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쭉 계속 한 절만 보면서 계속 묵상했거든요. 이 은혜, 정말로 이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면 은혜라고 생각하면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잘 해결돼서 잘 풀리는 거, 내가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이 회복된 거,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에 대해 바라보면서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저 또한도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이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곳 다니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좋은 일로 잘 해결된다는 것,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꾼. 여러분,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이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옛날 제사장을 생각해보면 어떤 거예요? 제물을 갖고 왔어요.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제물에 각을 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물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 그대로 그 문자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재물을 갖고 와서 각을 떠갖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재물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이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문자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할 때 여러분 그 재물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은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냐? 흠이 없는 것을 드려요. 그렇죠?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이들의 흠이 있는 이 상태의 이방인들을 흠을 없게 하는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그 이방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들어가서 정결함을 얻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가정을 지금 뭐예요? 자기는 이방인의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 표현이 굉장히 저는 놀라웠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만 이 이야기가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흠이 없는 그런 어린 양이 되어서 나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정결함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돕고 또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은혜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혼자 하나님께서 너 혼자 알아서 해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옆에 동역자들 붙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서로 동역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이런 제사와 예배가 있길 바라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도 있게 또 우리가 경험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 부르실 거예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